만군의 여호와여, 종들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미약하고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다.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케 하셔서 아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멘. 택함을 입은 종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 아멘. 큰 물질을 기적으로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38절.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260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노죠. 이번 9월 성회와 맞는 찬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영원한 나라가 건설된다. 영원한 나라가 건설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는 이미 이사야 62장 1절부터 6절까지 헵시바 귤라의 사랑을 이루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나온 말씀대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도 쉬지 못하시게 하고 그 뜻을 이룰 종들도 못하라 쉬지 못하시게 한다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면 10절 읽어주세요.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의 길을 예배하며 기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의 길을 들라. 택한 백성의 길을 예비하신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 아멘. 아멘. 이는 이사야 57장 14절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장차 길을 모두고 모두와 돌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아멘. 네, 앞으로 지금까지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라서 또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이라서 뭐가 있어요? 힘들고 높은 산에 가보자 하는 사람은 몰라요. 높은 산에 이렇게 가는데 밑에는 사람이 와글와글해. 제일 밑에 와글와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밑에만 못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이 또 좀 적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훨씬 적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적고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있고 제일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밑에는 막 바글바글 해도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 복음을 따라가는 길이 밑에는 바글바글하고 이 높은 산에 올라오는 길은 힘드니까 중간에 오다가 뭐예요? 아유 나 그만 갈래. 처지네. 그래서 산에 이렇게 가보면 지구력이 있어서 곧 주저앉을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팔팔하면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말세 복음 받은 사람은 이 산에 좀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막 힘든데 제일 높은 꼭대기 딱 올라가면 올라올 때 힘들었던 거 알아서 생각하죠. 안 하고 산꼭대기에서 야 소리가 나요. 아무도 하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죽어 이런 사람은 없어. 힘들게 암만 힘들게 올라가고 거기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하고 왜 그러냐 올라가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올라가는 길도 지금은
야곱의 도를 배우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다. 숨이 턱에까지 차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목이 말라 헐떡거리듯이 헐떡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래서 깊은 건 돋아주고 높은 게 깎아주고 험한 거 장애와 장벽이 있으면 치워주고 아멘 안 하신 분은 계속 험난한 길로 가세요. 편안한 길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해도 가만.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예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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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다시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복생이를 예비하라. 대로를 수술하고 서툴하라. 도를 피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길을 들어야 돼. 길을 들어야 돼. 아멘 하세요. 복음의 길을 들어야 돼. 아멘. 길을 들어야 돼. 자, 길을 든다는 말은 이사야 13장 2절에 하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13장 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나 빼어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전투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아멘. 자, 13장 2절에 이 세상이 무엇같이 되고 자산같이 되어도 뜻있는 종은 복음의 기호를 든다. 아멘. 아멘. 복음의 기호를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사야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죽인 자를 모으시며 각 사방에서 유다의 자, 13장 2절과 11장 12절은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환난 시대 기호를 드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 11장 10절의 기호는 이는 은혜 시대 기호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참고로 읽어주세요. 전에는 길을 들어도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이라서 따라오는 사람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택한 백성의 길을 예비하시고 복음의 길을 만민을 위해 들게 하시고 찾는 자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길을 들어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길을 들으라고 한다.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방수하시며 너희는 시온에 물 안에 구원이 임하니라. 보라 상급이 거기 있고 궁이 그 앞에 있느니라. 땅끝까지 구원을 반포하신다.
보통 우리가 땅 끝까지 그러면 무슨 복음으로 들었어요? 은혜시대 복음으로 들었지만 여기는 은혜시대 복음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을 때는 땅끝은 환란시대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왜 땅끝까지 구원을 반포하십니다.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 환란시대 영육구원. 아멘. 그래서 영육구원 그렇게 말할 때는 앞에다 꼭 뭘 붙여? 환란시대 영육구원, 은혜시대 영원구원. 아멘. 한번 받아하세요. 은혜시대 영원구원, 환란시대 영육구원. 그러면 오늘 땅끝까지 구원을 반포하는데 뭘 외치는? 환란시대 영육구원 받는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을 반포하시니 이 땅끝은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반포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너희 오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이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바가 있어가 그리우자 계획을 행하다가 그의 힘이 계획을 동방 땅끝 바닷가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환란시대 영육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11절 하반 보라부터 보라 상급이 그에게 공이 거리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과 뭘 주셔요? 네, 상급과 보응을 주셔요. 잘한 사람에게 상급을, 못한 사람에게 보응을 주시죠. 자, 이건 이사야 40장 10절에다가 상급과 보응을 말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40장 9절 같이 전해집니다. 9절로 10절. 10절 같이 상급과 보응을 받는 역사가 따른다고 했어요.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곳에 내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주여 밝은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소리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상급을 주시는 일도 보응을 내리시는 일도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 받으려고? 네, 상급 받으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상급 받을 종 되시기를 바라. 또한 계시록 22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성경이 내가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사야 49장 4절에는 신원하시고 보응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는 내가 후대에 수고하였으며 이 공연이 내 힘을 가하였구나. 정령이 나의 신원인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신원하시는 역사가 보응하시는 역사로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 못한 사람에게는 보응이 따른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오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의 눈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고 너를 이끌어 참나가 된하여 버리게 하는 사람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진다.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진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져. 이는 이사야 4장 3절로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거룩해져요. 이사야 4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용공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분별하는 영으로 시온의 자들의 거룩을 지키시고 예루살렘 그 중에서 아멘.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아멘. 아멘.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이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그 예언이 요한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 읽어주세요. 아멘. 뭐라고요? 거룩하도다. 무엇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해진 체질을 성화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흠과 티와 또 부족과 실수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면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진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시 12절로 오세요.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여 버리지 아니할 성읍이라. 자,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신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자, 이 말은 은혜 시대에 가장 많이 썼던 말이죠. 뭐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무엇하셨다고?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 말이 뭐예요? 죄를 속죄받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환난 시대에 구속받은 종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43장 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원하신 자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래서 이는 여호와가 특별히 환난 시대에 구속하신 자. 그래서 보통 구속의 진리를 말하면 로마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로 가지 않고 이사야서를 보는 것은 이는 환난 시대에 구속받은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이사야 62장 12절의 구속은 같은 뜻을 가지고 아멘. 보혈의 피로 구속했지만 환난 시대에 쓰시려고 특별히 구속함을 주신 자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한 절만 해도 다양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컫겠고 또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신다. 다시 12절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라.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가 찾은 바 된 자라 하신다. 여호와가 찾은 자예요. 찾은 바 된 자. 아멘. 자, 여호와가 찾은 바 된 자. 찾은 거. 찾은. 자, 어디다 놓았다가 찾아요? 숨겨 놓았다가 찾은 자. 자, 숨겨 놓았다가 찾는다 그랬으니 그 찾는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기간 동안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야 여호와가 찾으시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와있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라. 자, 무엇하는 자를 찾으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숨겨놓고 감추어
오셨다가 그 종을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잊지 않고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동안 우리는 무엇 잘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성들아 나를 들으라 왕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가 뒤에서 나온 것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우리 중에서 나온 것부터 내 입을 가지고 내 입을 날 바라오는 걸 가지고 나를 보내주고 새로운 마음을 만든다. 내가 내게 시대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 아멘. 자, 여호와가 숨겨놓고 감추어 놓으셨지만 그 종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알아주지 않고 빛이 나지 않고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유아실에 학생들 앉아있어요. 자,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오직 시온이 열려 다섯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였거늘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나라들을 공률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자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대고 너 이성백이 항상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으신다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빼먹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은혜 시대에서도 주의를 빼먹는 사람은 시간도적이에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도 안 되는데 예배를 조차 빼먹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찾으시겠어요? 나 그래서 주일 빼먹고 그러는 분 보면 가슴이 덜컹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려고 은혜 시대도 아니고 이 환난 시대에서 주일 예배를 다 빼먹나 싶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무엇한 사람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 찾은 이유가 없죠. 찾을 이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찾습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 시대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좌의 자리를 비우고 타락한 인간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찾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환난 시대는 그분이 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 예배 잘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왜? 수요일날은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빠지면 더 좋죠. 7시에 예배 드리는데 직장 7시 반 8시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예배? 안 빠지면 좋죠.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 예배를 밤낮으로 낮밤으로 안 드리는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 시대에도 주일 지키는 건 이미 기본이에요. 이는 세례 문답할 때 손 들고 서야 합니다. 세례 문답할 때 주일 잘 지키겠다, 11조 잘 드리겠다, 서약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간편하게 한다고 그래도 세례 문답 서약할 때 그거 안 하시는 목사님은 없어요. 없죠? 저도 한 번도 그거 말 안 한 적 없어요.
왜? 주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환란 시대는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아모스 선지나 이사야 선지나 여호와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나 다 사람들이 찾아 나서죠.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말씀을 찾고 그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도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이 예배가 이 환란 시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막 드리는 거예요.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무슨 예배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드리는 이건 불법이에요. 세월이 한만 바뀌어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세월이 한만 바뀌어도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세월이 바뀌어도 예수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한만 바뀌어도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만 바뀌어도 우리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 8, 다시 12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 여호와를 찾아서 버리지 아니한 소금이라 하리라. 네,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가 버리지 아니하신다. 제일 마지막 얘기가 이거.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여호와가 후속하고 거룩한 백성이라 후속하고 찾으신 다음에는 버리지 않아. 그러면 딱 찾아낸 그 점은 안 버리는. 나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가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약속이 또 있죠.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자와 나의 사람을 맺었으므로 내가 당신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 너를 내게 이르러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가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8가지 나왔어요. 몇 절에서 8가지? 12장 10절. 총 몇 절에서? 3절. 3절에서 8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택한 백성의 길을 예비하신다. 또 만민을 위해 길을 들게 하신다. 땅 끝까지 구원을 반포하신다. 또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진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신다. 여호와가 찾은 바 된 자라 하신다. 여호와가 버리지 아니하신다. 찾아내신 그 점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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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되어 사람이라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는구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 열매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첫 열매 드린 것 같이 신앙도 첫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다 붙들어서 꼭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8장